오늘 주님의 품교회 주일 안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이고 잘하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는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산성이 되심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선함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억눌리고 답답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도록 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없는 것, 있는 것.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 것일까?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미? 우리. 우리. 오, 목사님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진셀 귀한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진셀 모든 가족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봤어요? 아직 안 타봤구나. 이제 좀 있으면 타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창공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들떴죠. 그런데 여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공중에서 불연속선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불연속선이란 뭐냐면 공기가 갑자기 진공 상태가 되어서 밀도, 온도, 습도, 풍속, 풍향 이런 것들이 대립돼 가지고 갑자기 비행기가 기체 이상을 일으키는 공기에 부딪히는 상황을 만나서 10m, 20m 이렇게 갑자기 하강을 하게 되거나 상승을 하게 돼서 기체가 불안정하게 되고 손님들, 비행기를 타고 있던 손님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날도 이 기내에 타고 있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막 회개 기도를 올리고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심하게 유동치는데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어린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온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안정권을 들어서서 손님들이 그 소녀에게 물었어요. 야, 넌 아까 그렇게 비행기가 막 진동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하강하는데 겁나지 않았니? 무섭지 않았어?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모두 두려워하는데 너는 왜 안 무서웠니? 그러자 이 소녀가 말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조종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비행기는 유능한 조종사인 우리 아빠가 조종하는 비행기. 절대로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 나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야 될 이 책의 첫 시작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승리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정복 역사의 아름다운 승리가 기록되어야 될 첫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슬플 때가 언젠가? 그것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배우자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것도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나와 가장 관련 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만큼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비극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기록될 여호수아의 첫 시작은 슬픔이요 비극이요 절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초등학생들에게 역대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그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꼽으라고 하면 모세 아니면 다윗을 꼽는다는 거죠.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그런 역할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도대체 누굴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해나가야 합니까? 백성들은 슬프고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없는 것,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없어요, 이제.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였어도 결국 모세도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인도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지도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도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길 간절히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사라지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인가가 없어질 때, 사라질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없어서는 안 될다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없어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악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믿었던 사람이 잘못되고 그토록 의지했던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사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나요? 아니요. 2절에 보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1절에 보니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도 지쳐 있거든요. 여호수아도 지금 낙담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깊이 우리의 일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야, 이거 이제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당혹스러운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침통에 빠져있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더 이상 침체에 있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좌절에 있지 말라는 거죠.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두 가지 동사를 통해 움직여야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 경기 중에 복싱에서의 경기의 승패는 어떻게 나뉘어지게 됩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그것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편보다 훨씬 다운을 많이 당했어도 다시 일어나 다시 경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싱 경기에서 승패는 얼마나 많이 다운을 당했느냐, 다운을 시켰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일어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제는 어엿한 할아버지가 된 홍수환 선수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래전에 상대방을 쓰러뜨린 괴력의 사나이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는 4전 5기의 신화를 이뤘죠. 4전 5기. 4번 다운을 당했는데 5번째 일어나서 결국엔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겼고 외쳤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요. 그 유명한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인생의 펀치들이 날아옵니다. 이렇게 얻어터지고 저렇게 얻어터지고 여기가 찢기고 저기가 찢기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운당해서 끝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염려가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을 보니 하나같이 다 쓰러지던데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도 쓰러졌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하여 쓰러졌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에 쓰러졌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쓰러졌고, 욕심 때문에 쓰러졌고, 넘어졌고, 찢겼고, 무너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넘어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당장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 일어나기는커녕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셔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3절에서 무엇을 약속해주고 계십니까? 야, 가봐. 잘 될 거야. 뭐 문제 있겠어?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어설프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일어나 가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 주었다. 줄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 약속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홀로 모든 정글과 같은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해도 좋다는 말씀의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약속의 땅을 밟아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아요. 발로 밟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밟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군분투하며 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그 전쟁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발로 밟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들어가는 도시마다 적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피를 흘려가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선발대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곳곳에서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하고 지나갔습니다. 후발대로 가는 우리들은 가는 곳곳에서 깃발을 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환호성을 치며 태극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호해 줍니다. 개선 장군으로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선발대가 다 이기고 간 전쟁인데 우리는 가서 깃발만 꼽는 건데, 근데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개선 장군으로 환영해 준다. 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전쟁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기기로 계획되어 있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는 것 같아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대 0으로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 6골을 넣으면 6대 5로 이기는 것. 그러므로 스코어가 뒤질수록 더욱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죠? 반드시 6골이 터질 거니까. 최소 6골은 터져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6골은 누가 어떻게 넣을 것인가? 헤딩슛을 넣을 것인가? 오버헤드킥을 넣을 것인가? 발리킥을 넣을 것이냐? 프리킥으로 넣을 것이냐? 기대가 되는 거죠. 왜? 반드시 골은 6골 이상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대입니다. 지금 뒤처지고 있어도, 지금 안 되고 있어도 그것으로 끝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편지 마지막 마무리에 종종 on the victory side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on the victory side. 승리의 편에 있는 자.
승리의 편에 있는 자.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에 상황이 매우 불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On the victory side 크로멜, 항상 편지 끝부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승리의 편에 써 있는 올리버 크로멜, 내가 편지를 쓴다 라고 말이죠. 공문서에도 모든 개인 편지에도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멜 장군에게서 내려오는 공문서를 읽을 때마다 휘하의 참모들과 스태프들은 상관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하죠.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이 모든 부대에 확산되기 시작하고, 모든 부하들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국 끝내 전세는 순식간에 뒤바뀌어지고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전쟁이라면,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고 이기기로 확정되어 있는 전쟁이라면, 지금 당장 지고 있고 손해보고 있고 안 되고 있어도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당당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4절, 땅에 대한 약속이죠. 어느 땅을 줄 것이다, 영토가 될 것이다. 3절 4절에서 말씀하시고, 5절 하나를 더 약속해 주십니다. 자, 무엇을 약속해 주시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었어요. 자,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약속을 첫 번째 주셨다면, 두 번째,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혼자가 아니니까. 여호수아 혼자였다면 어려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가는 거였다면 어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혼자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그렇겠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산권 선교에 주력했던 리차드 범브렌트 목사가 있습니다. 자주 감옥에 투옥되었죠. 공산 당원들에게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는 투옥될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는 계속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범브런트 목사님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난 후에 본인이 성경에 그었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밑줄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았습니다.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구, 본인이 그 밑줄을 세어보니 365개가 되었습니다. 범버너트 목사님은 손뼉을 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365번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왜? 우리는 1년 365일 뭐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눈만 뜨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365번 눈 뜨자마자 성경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것.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알고는 큰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열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과 미래에 대한 암담함, 두려움,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없어졌던 것이 있다면 남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것이 나에게 없어졌어도, 그것이 안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남아 계시다라는 거죠.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 되지 않았어도, 안 됐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오늘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그 땅은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죠.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니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니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안 되고 있는 것, 안 풀리고 있는 것, 사라져버린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을 내라고, 아들아, 용기를 내라고, 딸아, 지치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니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안 되고 안 풀리고 막히고 꼬인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당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지리에 빠졌듯이 오늘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지치지 말아라. 아들아, 다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딸아, 지치지 말아라. 딸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서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당면에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의 편에 서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On the victory side, 오 주님, 우리가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고 인생의 스코어가 뒤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역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누구를 통해 일하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들을 바꿔 나가실 것인가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칠 만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패배하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어지는 건가 싶은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이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버거움과 실망감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실망과 좌절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기기로 계획되어 있는 전쟁에 임하는 자들입니다.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의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도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기에,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다시 힘과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뗍니다.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나의 땅, 우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담대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승리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운동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우리 상진셀 귀한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이 모든 헌신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귀한 권속들, 우리 주님의 품교회 가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방학을 맞아 본가로 돌아가 각자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여러 사정상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님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상진셀 귀한 가족들 무더운 날씨에도 또 많이 바쁘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을 위한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교제실에서 함께 간단히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존의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한 새로운 동역자들과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동영교회 함께하는 교회 세움 운동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도록 매주 오는 셀들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또 이 일에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는 우리 동영교회 이진호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다 드려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너무나 적은 예물 그러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복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사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귀한 가족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과 형편과 처지를 이 종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잘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고민하며 염려하는 바들에 대한 해답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사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인지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진셀 귀한 가족들 무더운 날씨 비 오는 가운데서도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는 것 주님 다 보시지요. 특별히 이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헌신의 씨앗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반드시 결실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어린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다음 세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훌륭한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변함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며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받아 주옵소서.